오늘은 헵시바 찬양대가 아침부터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1부 예배, 또 2부 특송에 또 오후 예배까지 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잘하셔서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그 첫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의미 있는 가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아니, 말씀을 좀 그렇게 외시면 좋겠는데 노래 가사를 잘 하시네요.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어렸을 때는 뭐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이제 따라 불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다. 정말 우연이 아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 필연이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저를 만날 확률을 계산을 해보신다면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원래 모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으려면은 정말 많은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 변수가 다 맞아 들어가야만이, 그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남교회 오게 된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영남교회가 어디에 있었던 교회인지도 몰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네. 제가 이 영남교회를 알게 된 거는 저희 형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과 일전에 여기 계셨던 황인성 목사님 두 분이 신대원 동기십니다. 그래서 그 황 목사님과 저희 형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 사이에 함께 지내던 다른 목사님이 지금 영남교회가 새로운 사역자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 황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사이에서 대화를 하던 중 저희 형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형의 누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사역지를 아마 찾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정보를 황 목사님께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황 목사님과 직접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브로커와 같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남교회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남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경상도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희 소개를 해줄 때 그래서 뭐 어떤 아무 선 지식도 없이 그냥 소개를 받아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황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고 황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그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오십시오 해서 오게 된 교회가 저희 영남교회입니다. 사실 저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저희 형과 황 목사님이 동기였어야 된다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영남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간에 브로커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황 목사님과 저희 형이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제가 준비가 안 됐었으면 제가 영남교회에 오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는 목사님의 선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선택하시지 않으면은 제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이 변수를 만약에 여러분 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확률들을 우리가 만남 속에서 다 계산을 해본다면 이거는 사실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맞춰보려고 하면은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어긋나고 틀려지면은 그 만남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만남이라고 하는 거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이 부분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와의 바울과의 만남,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바울은 어떻게 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소까지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하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를 정말 잘 보필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요. 성경에 보면은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함께 1차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 다니고 이제 돌아와서 다음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새롭게 또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은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루디아를 만났던 장소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빌립보로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빌립보 지역과는 정반대 지역인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할 본인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원래 다른 지역,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이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때 마침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좀 건너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본인이 가려고 했던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인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환상은 보통 환상이 아니고 이 환상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고 그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만난 루디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이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주 짧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 빌립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고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는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에서 그리스를 가려면은 조그만 바다지만 그래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륙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 출신인데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거죠. 원래가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자신의 고향인 두아디아를 떠나서 이 빌립보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 루디아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두아디라시에 있지는 않고 지금 거기를 떠나 빌립보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와서 이 루디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 일이 자색 옷감을 파는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색 옷감은요 그냥 옷감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아주 부유한 귀부인들만이 사용하는 옷감입니다. 즉, 이 루디아는 좀 돈 꽤나 있으신 분들, 좀 고위층들,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옷감을 대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루디아인 거죠. 빌립보에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빌립보에 정착을 하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누군가가 부르기에 그 환상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로 갔고, 이 루디아는 자기가 태어났던 두아디라를 놓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빌립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된 것이죠. 또 재밌는 거는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하고 바울이 만납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는 이 로마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서울, 부산, 광주 이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다 왔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 와서 꼭 만난다는 보장은 없지요. 바울과 루디아도 사실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울과 루디아가 그냥 만나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는 그것도 적합한,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만나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었을 때의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기도해야 될, 즉 하나님의 일인 안식일을 이제 지켜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뭘 했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마땅히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한번 기도할 곳이 있는지 해서 찾아보려고 나왔고, 때마침 루디아는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강가의 여인들은 왜 모여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은 루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한가하게 강가에 나올 수 있는 그만큼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었을까. 루디아는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아무래도 나름의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루디아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여있는 여인들 틈에 가서 물어봤을 겁니다. 여기 어디 한적하게 좀 조용히 기도할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춰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때마침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고요.
그 기도할 장소를 찾으면서 여인들에게 물어볼 때 그 여인들 틈에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기도할 장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여인들에게 내가 어떠한 분에게 기도하고 이 분이 누구시고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가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15절을 읽을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며 결국에는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죠. 바울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집에 유하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들은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이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이 조건들을 바울과 루디아 본인 스스로가 맞추려고 애쓴 흔적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조건을 만들었다든지 혹은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루디아 자신의 조건을 만들었다든지 여러분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루디아는 루디아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온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내가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통된 조건, 그것이 맞자마자 둘 사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 저 사람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파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좀 연세가 지긋해서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여쭤보면은 과거에 어릴 때라도 한 번이라도 뭐 주일학교라도 어디라도 나갔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보고 경험해본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고 교회를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몇 살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 그거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연하게나마 어떻게든지 어떤 기회든지 만나서 그거를 들어봤던 경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열매가 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기회로,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뭇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안에는 바로 이 씨앗이 심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는 한 번쯤 아니면 그 마음속에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루디아가 훗날 바울 사역에 어떠한 도움을 줄까?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이 루디아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여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색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부유층과 귀부인들을 만나면서 그의 부 역시 부유했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편지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었던 가장 큰 영역이 뭐였냐면 바로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의 사역을 책임져 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을까?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첫 번째 열매인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그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첫 시초가 되었던 그 루디아의 가정, 아마도 이 루디아의 가정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었을 것이고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바울을 물질적으로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후원했었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자 그 가정이지 않았을까.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배도 여러 번 탔어야 되고요. 이동을 함에 있어서 뭐 이동 수단들이랄지 먹고 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을 겁니다. 그 많은 것을 바울은 어떻게 다 감당을 했을까?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라면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담당해 줬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루디아의 그 장사하는 그 사업, 그것이 바울 사역에 도움을 줬던 바로 루디아의 달란트였던 것이죠. 그것이 미리 준비가 되었었고 그 준비된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루디아 요전도의 여러분,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루디아가 필요했고요. 루디아는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루디아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해나가는 그 전도 사역의 귀한 후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루디아를 찾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 열매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루디아를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루디아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열매들을 향해 있고 그 열매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루디아를 또 찾아 나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루디아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을 꼭 들어야 하고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루디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루디아를 찾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선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루디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루디아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루디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 루디아와 같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